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복된 장마비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더니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이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누리는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배드림의 복이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배를 빼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지만 예배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돈 많은 게 복이라 하지만 진짜 복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요. 그 당시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장집이 너무 잘 살았는데 반장집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마다 이 집이 내 집이면 좋겠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철이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니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막 퍼진 것입니다. 어디까지 퍼졌느냐? 예루살렘까지 퍼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길이 있었더니 마침 거기에 할례를 받았는데, 근데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례자가 되어가지고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한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줄 자를 막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막 쌓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도 주고 원망도 주고 불평도 줘서 결국은 그 높이 쌓여진 장막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벽을 쌓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 끈덕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막 고구마 줄기같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영적으로 깔아앉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시기심, 미움, 질투 이런 거 주면 그게 또 막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또 그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도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울해지고 낙심이 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도 있니 없니 이러면서 믿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경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자가 없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에 썬뿌리가 있어서 그 썬뿌리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또 썬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의 이 일이 통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그 할레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계속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뭔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비판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뭔가 막 싸울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하시니까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막을 수 없는 구원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힘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까닭없는 저주와 까닭없는 미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에게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우울을 다 가져가시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늘로부터 내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사단이 아무리 장벽을 쌓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장벽들을 계속 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벽을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수 없는 구원이 뭐냐? 모든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막을 수 없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서 전도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막 내려오더니 그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못 먹겠다. 그래서 그것이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네가 왜 그걸 안 먹는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너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라, 뭐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하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주님을 전할 뿐인데 그거를 역사에서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여 갔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도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을 갖게 되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입술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니까 나는 그저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울이요, 전도했더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총동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7월 6일 날 사람 데려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안 쓰시는 거예요. 큰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초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가는데요, 서울 부동산 부부가 저 그 광곡천 옆에 있는 거기에서 뭐 밭을 막 갈고 있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던데 하고 인사를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 오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세요. 서울 부동산 사장님 부부인데 제가 만나서 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교 대장도 상관없어요. 오셔서 만약에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 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방지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시간에 작정된 그 영혼에게 마음을 열어 그날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초대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초대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 꼭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육시와 아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7월 6일 오라고 지나가는 말로 툭 했는데 그냥 내가 오라고 한 사람만 안 와도 지나간 말로 툭 했던 그 사람은 오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 세미나에 가니까 그 부흥회 가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평 밭에 뿌리는 것보다 10,000평 밭에 뿌리는 것이 훨씬 거둘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지런히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이 이방인의 구원을 베드로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넬료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보내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이방인의 본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진리죠. 왜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조선일 때 만약 선교사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단 한 명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들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이 믿고 두 사람이 믿고 10사람이 믿고 100사람이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말이죠. 그 김순엽 권사님, 고 김순엽 권사님이 상촌에 살 때에 좀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옆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그럼 네 인생이 복되다. 그 소리 듣고 그때부터 금양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촌에서 금양교회까지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다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자녀들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 정손자까지 나와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장례식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전해진 예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은혜가 우리 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저 입만 벌려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보자, 7월 6일이 진짜 멋진 날이다 그러면서 초대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버릴 것은 의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질 것은 믿음이고 내가 버릴 것은 의심이다. 이거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을 다 불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하라는 대로 우리는 뿌리면 많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걸 보면서요 이 사도 베드로가 뭘 떠올렸는가 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를 믿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은요, 약속하고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그 찬송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은 100이면 100 다 이루어집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100이면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그때 기도해 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말세에 내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성령의 강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가면 언젠가 내 눈앞에 내가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믿고 약속한 믿은 대로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판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는 걸 누가 막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은 대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당신이 약속에 신실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쫙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동진아,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거는 100% 진실이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거짓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의, 그게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한 자입니다. 날마다 생각해봐도 내 안에 악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 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1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것은, 제가 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고민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한번 봅시다. 저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거룩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아주 유용하겠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흔들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저 말씀이 진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단의 장벽들을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을 막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적인 역사로 오늘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 땅에는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메시지, 초청, 그것을 통하여 주의 전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